이 우주의 어떤 법칙, 이 자연의 법칙이 3분의 1은 믿지 않게 돼 있다. 왜 믿지 않느냐? 그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 자신만을 믿고 현실만을 믿고 현실의 이 물질 세계만을 믿고 자기가 맛있는 걸 먹는 거에 만족하고 그저 좋은 여자를 만나고 좋은 남자를 만나고 그렇게 해서 재산을 불리고 다 이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착각을 벗어나셔라. 종교를 믿지 않는다 하는 거 그것도 자유고 인간이라는 거는 항상 자성의 인연을 줬기 때문에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줬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도 자유고 믿는 것도 자유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한테 너 왜 종교 안 믿어 하고 강요해서 믿으라 할 필요도 없고 또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너 왜 종교를 믿어? 믿지 마 이렇게 또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건 뭐예요? 평등은 다 인정해 주는 것이다. 종교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다. 자, 이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자, 11번이 뭐냐면 이제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 갈 것. 이 자체가 바로 모순이다. 이거지. 종교를 믿어야 천국에 가고 지옥 간다. 이거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 선인선과 악인악과라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업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업을 받는다는 건데 종교에서 만든 극락이나 천당이 존재의 세계이냐? 이 인간 세계처럼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처럼 어디 저 하늘나라에 있느냐? 자, 저는 제가 깨달아 본 바로는 저는 없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가상의 세계다. 천국이라든지 극락이라든지 지옥이라는 것은 여기 앉아서 지금 내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괴로움, 어두운 마음을 갖고 살면 지옥이 되고 밝은 마음을 갖고 살면 천당이 되고 극락이 되는 것이다. 근데 예를 들어 천당이라든지 극락, 지옥이 있다. 누가 만든 세상이 있다면은 그 세계는 종교와 관계없이 종교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을 사는데 얼만큼 선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업경대라 그러죠. 명경대라고도 하고 사람이 죽어서 저승의 강을 건너갈 때 그 강 앞에 섰을 때 나의 업을 달아보는 이제 저울 같은 거. 근데 보세요. 자, 기독교도 분명히 태어날 때 물을 거쳐오고 죽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고 이 불교라는 것도 분명히 강을 건너가는 망각의 강을 건너간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뭐겠어? 그것은 물의 세계를 말한다. 음의 세계를 말한다. 그러니까 본성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었을 때 죽음의 세계를 인정하고 죽음이라는 이치와 원리를 깨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 죽음의 세계에 대한 이치와 원리를 깨달았다면 어떤 종교와 관계없이 갈 수 있다. 극락도 가고 천당도 간다. 자, 내가 나쁜 짓을 너무나 많이 해서 악한 일을 했다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나쁜 일을 너무 많이 했는데 회개를 했다, 참회를 했다 해서 천당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회라는 게 진짜로 참회하고 진짜로 회개해서 착한 본성을 회복하고 그렇게 실천을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겉으로만 오늘 여기 자리에서 나 참회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고 또 뒤돌아서서 내일은 나쁜 짓을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종교 그것이 또 하나의 종교 절대주의자들이다 이거지. 나의 종교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천당에 간다. 다 모순이죠. 나의 종교를 믿지 않아도 천당에 갈 수 있고 극락에 갈 수 있고 나의 종교를 믿어도 지옥에 갈 수 있다고 말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종교를 믿든 안 믿든 건 선택의 문제인데 지금은 자기의 종교를 거대화시키고 절대화시키고 그리고 돈을 벌어서 그 사찰이라든지 교회를 크게 키우기 위해서 이득적인 말, 이 종교를 믿어야지만 당신은 천당에 간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눈을 바로 떠야 된다. 저하고 인연이 있고 오늘 이 법문을 듣는 분이 계시다면은 분명히 명심해서 알아야 된다. 종교를 믿고 안 믿고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안 믿어도 돼요. 자, 믿는 것도 인연이고 안 믿는 것도 인연이다. 그러나 이 종교는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인간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한 종교의 인구가 줄고 인간성이 황폐화되고 한다 해도 분명히 남아있을 것이다. 인간의 본성이
불성과 신성 안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세상이 아무리 바뀐다 해도 불성과 신성을 회복하기 위한 선지식들, 그리고 그것을 열기 위해서 이 우주는 분명히 좋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낸다.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12번이 뭐냐면 착한 사람들을 보면 시련과 고통이 유독 많이 따르는 걸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는 것이며 진정한 착함이란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자, 보세요. 이것 또한 근데 편견이거든요. 자,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시련과 고통은 다 따른다 이거지. 근데 왜 이것이 착한 사람들의 눈으로 시련과 고통이 유독 많이 따르는지 게 보이냐면 자기의 인연 따라서 끼리끼리 사람을 만나듯이 나의 마음이 착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세계만을 보기 때문에 내가 착해갖고 나는 시련과 고난을 많이 겪거든. 그러면 주변에 봐도 내가 나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착한 사람을 또 만나요. 그러면은 그 사람도 시련과 고통이 많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착하게 살면 안 되는구나. 착하게 살면은 오히려 손해구나. 자, 그러면서 착하게 못 살죠. 타고난 본성이 착한 마음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악하게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는 거는 뭐냐면 착하다는 거는 뭐냐면 취사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이렇게 절에 있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 살기 어렵다고 돈 달라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는 종교단체예요. 그리고 부처님의 대자대비를 가리키니까 다 줘야 되나요? 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연을 봐서 자, 그 사람이 정말로 이 사찰에 왔을 때 제가 어떤 인연으로 갔을 때 저 사람한테 이 돈을 줘야 되는 인연이라면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주는 거야. 그러면 나는 나쁜 사람인가? 자, 그걸 분명히 깨달아요. 그거를 요구한 사람, 나한테 와서 돈을 달라고 요구한 사람은 저한테 그걸 요구할 권리는 없는 거죠.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전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어느 날 와서 이게 약점을 잡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종교인이라는 거, 스님이라는 거 하나를 가지고 약점을 잡아서 당신은 종교인이니까 나 이렇게 어렵게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야.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왜 어렵게 됐느냐? 그걸 먼저 참여해야 된다 이거요. 네가 왜 어려운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 근데 이 사람은 참여할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거든. 그거는 제가 보면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짓이구나. 그리고 주고 안 주고는 나의 권리가 되는 거거든. 내가 줬다 해서 착해지는 것도 아니고 안 줬다 해서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잘 보셔야 돼. 자,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다 고난과 시련 겪어요. 근데 여러분은 나쁘게 사는 사람은 내가 마음이 착하고 착한 사람만 보다 보니까 나쁘게 사는 사람도 시련과 고난을 겪는 걸 안 보는 거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착함이 뭐예요? 취사 선택을 해라. 옳고 그름을 판단해라. 무조건 어떤 사람이 와서 부탁하면 무조건 들어주는 게 착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한테 내가 이 부탁을 들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거절할 때 과감히 거절해야 된다. 자, 내가 지금 밥 먹고 살기 어려운데 어떤 사람에서 부탁했다 그래서 내 것을 퍼주는 것이 착한 것이 아니다 이거요. 나는 지금 내가 배가 고프니까 나 먼저 좀 배불리 먹고 여유가 되면 도와주겠다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지. 자, 지금 나에게 부탁을 하러 온 사람은 부탁을 하는 입장일 뿐이지 그 사람이 나한테 이걸 주십시오 하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깨달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진정한 착함이란 뭐냐? 거절할 땐 거절하고 들어줄 땐 들어주고 화낼 땐 화내요. 어때요? 아시겠어요? 그것이 진짜 착한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래갖고 사기당하고 이거 다 자업자득이야. 그거 사기당했다고 남 원망하지 말아라 이거죠. 자기가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이용당한다는 건 뭐예요? 착하다는 거, 진정한 착함과 어리석음을 분명히 구분하십시오. 근데 대부분 착하다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착한 게 아니에요. 그건 미련한 거지요. 자, 그러니까 그거를 분명히 아십시오. 자,
13번이 뭐냐면 종교에서 기복은 어찌 보면 당연한 행위인 것 같은데 왜 이것을 버리라는지. 또한 기복이 없는 종교가 종교일까요? 당연한 겁니다. 기복이 다 있어요. 종교, 어느 종교를 믿으시든지 복을 주지 않는데 그 종교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버려라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종교단체에 소속돼 있을 때 인연에 따라서 저처럼 승려가 돼야 될 사람이 있고요. 법사가 될 사람이 있고, 제가수행자가 될 사람이 있어. 그럼 제가수행자들한테 버리라고 안 합니다. 당신, 복을 받으려는 마음 버려. 이거는 수준에 따라서 방편으로 법을 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자라면, 승려라면은 버려야 되죠. 기복을. 그죠? 그 복도 내가 지어서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짓지 않은 복은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럼 제가수행자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절에 오는 거예요. 절에 와서, 그죠? 내 자식 시험 합격해 주십시오. 내 남편 사업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의 대가를 주는 거죠. 그게 바로 보시, 불공도 드리고 천도제도 하고 이런 의식들을 다 행하는 것이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복신앙을 버려라 이거는 아주 이상적인 거, 이 종교에서 추구하는, 불교에서 추구하는 가장 높은 이상을 말하는 거고, 예를 들어 이 사찰에 일반 불자들이 온다면 기복신앙 버리시오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당신은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수행하십시오. 이렇게 해야죠. 기도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깨트려야 된다. 제가 여러분한테 기복신앙을 버려라. 기복신앙을 타파하라. 기복신앙 버려. 이거는 여러분들은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불교라는 것을 바로 바라봐라. 그래서 마음의 원성을 회복하는 것이 불교의 올바른 가치다. 자기 마음에 있는 부처를 찾는 것, 불성의 인연법을 회복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것뿐이지, 이 도량에 아직 그렇게 기복만을 닦을 사람들이 안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는 걸 분명히 아시고, 부처님의 모든 법은 다 방편이다. 이걸 깨달으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복신앙을 하되, 말하자면 복을 받는 신앙을 하되 이치와 원리를 따라서 그 신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짓는 노력을 해라. 근데 입문자들은 보시를 행하거나 이러면 복이 빨리 옵니다. 그러나 기자가 됐을 때 뭐냐면 보시만 한다고 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기복을 버려가는 마음을 열고 자기 스스로